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요. 들판에 나가니까 추수하고 있네요. 논을 베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논을 걷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끼룩끼룩끼룩끼룩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죠? 기러기가 소리를 내더라고요.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기러기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네, 어이구, 야, 세상에나 이 총명스러운 대답이 저 뒤에서 나왔어요. 멋있다, 아름답다, 낭만적이네. 이게 아니지요. 기러기가 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곧 겨울 추위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러기가 왜 내려와요? 북쪽의 시베리아에서 아무르강 쪽에서 거기에 이게 여름철에 새끼 기르고 뭐 잘 놀고 잘 살다가 갑자기 그쪽 땅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다 얼어붙고 강한 추위가 오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낭만적이야. 가을이 오고 있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곧 강력한 추위가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보았다. 뭘 봤어요? 환상을 봤네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환상도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형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둘째 자네 기도하다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이긴 보여요. 그래? 난 처음에는 사진 한 장으로 탁탁탁 보이더니 나중에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보이더라. 저는 빨리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이렇게 뭐가 잠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꿈으로도 보이고. 꿈과 환상은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꿈은 뭐고 환상은 뭐예요? 환상은 사람이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인 거고, 꿈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재워놓고 보여주는 것이 꿈이다. 영적인 꿈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네. 주님이 왜 물어보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누가 보여줬지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살구나무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여주지만 사람이 잘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냐? 깨끗한 계시를 주세요. 맑은 계시를 주세요.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통로인 사람이 받는 우리가 내가 죄에 더럽혀져 있고 내가 욕심에 차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주어도 뭐한다?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원에서 그 예수원 저기 수도관이 막혀가지고 형제들 불러가지고 저 수도관도 긴데 다 파가지고 어디가 막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팀이 아니어가지고 역할 분담 해가지고 막 했는데 저녁에 밥 먹을 때 이제 수도팀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물어봤죠. 어떻게 저기 원인 찾았어요? 왜요? 자매들 모르게 조용히. 왜 자매들 모르게 조용히 해? 수도 어디가 막혔는지 찾았어. 근데 왜요? 또 열어보니까 쥐가 죽어 있어. 쥐가 어떻게 죽어 있어요?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있어. 그동안 뭐 먹었어요? 육수를 마셨어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그동안 육수를 마셨어. 그래서 자매들에게 말하지 마. 그래서 자매들은 지금도 몰라요.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뭐가 문제라고요? 항상 하나님 위에서는 깨끗한 샘물이 내려왔지만 통로가 막혀 있고 더러운 것이 끼어 있으니 더러운 물을 먹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계시를 주세요. 깨끗한 말씀을 주세요. 순수한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 속이 더럽혀져 있으면 주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곡해하여 받아들인다.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여,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네 입의 말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내가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네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이 살구나무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죠? 이거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왜냐? 히브리어로 살구나무가 뭐냐? 쇼케드란 발음이에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쇼케드를 보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살구가 아니고 뭐냐? 요즘 아몬드 나무를 말해요. 카톡 연락처에 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분들은 제 카톡으로 들어가면 아몬드 나무라 뜰 거예요. 왜 제 그 카톡 아이디가 아몬드 나무인가 하면은 제가 어려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쇼케드 나무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말을 지키겠다. 지킨다는 말이 발음이 뭐냐? 샤케드예요. 살구나무는 쇼케드. 내가 지키겠다. 샤케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지킨다는 의미로 내가 너에게 쇼케드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은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해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 계시와 해석과 적용.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계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한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꼬여버려요. 해석을 잘했지만 적용을 잘못하면 또 모든 것이 꼬여버려요. 뭐가 꼬일까요? 해석이 꼬였어. 계시가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받고 분명히 해석하고 분명히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어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뒤의 이야기죠. 샤케드, 쇼케드 이거 뭐 뒤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기울어진 솥단지를 보나이다. 솥이 기울어져서 북방에서 끓는 물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해석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북쪽의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그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속으로 좀 들어가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에 마음을 좀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막 환상을 보여주고 막 꿈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또 그리고 성경 말고도 주님이 신비한 말씀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는데 나무가 막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세상 말로 그냥 이건 좀 너무 저속한 단어라서 안 쓸랍니다. 세상 말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을 주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 그래서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장수를 주랴?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지혜를 구합니까? 주의 백성들을 내가 올바로 통치하고 싶습니다. 올바로 재판하고 싶습니다.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더라.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임해가지고 막 솔로몬이 막 재판을 막 정말 잘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라가 쪼개져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왜 반란이 일어나요? 왜 나라가 쪼개져요?
솔로몬이 잘못 해석했다는, 뭐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었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왔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나를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고 왕국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옷을 어떻게 만들고, 막 장사를 어떻게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뻗어가 이게요? 우상 숭배까지 뻗어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으니까 취소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으니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쫙 찢어버려요. 찢어가지고 그에게 주어요.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내가 10지파를 찢어서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므로 너는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나라를 똑바로 통치해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나라를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10지파를 나에게 맡기셨네. 이제는 뭐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 여로보암이 그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여간에 너희 집안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또 주님이 그러셔. 예,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 주님의 계시를 받고 잘못 해석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꼬이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이야기가 뒤에 계속 이어지지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신다. 넌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넌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음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었네.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최고네. 하나님 다음이 나네. 그래서 사울이 뭐예요? 자기의 영역을 넘어가요. 제사의 영역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영역을 사무엘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 스스로 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뭐 하라?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다음에 똑바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올바로 적용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인생이 큰일 납니다. 네 마음대로 적용하면 인생이 꼬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주님이 해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말씀을 뜯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분별이 돼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엔 무슨 또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야. 말씀에 또 나를 어떻게 비춰보라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훈련하다 보면 쉽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가 의아하냐면은 우리나라에도 땅을 파다 보면 자꾸 땅속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석기 시대에 돌도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또 석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예, 청동기 아니 지렁이도 나오지만 지렁이 옆에 청동기가 막 나와요. 청동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분도 우리 설교를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청동기도 막 나오잖아요. 청동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녹슬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어려서 교과서에서 봤잖아요. 뭐가 청동검,
또 뭐 청동 거울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만 본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청동 거울이 좀 이상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뭐 지금은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 청동 거울을 되게 복잡한 단어로 말해요. 단유세문경인가? 공부 잘하신 고목사님, 고집사님 그 단어 맞나요? 네, 그런 문장에 이제 청동 거울을 뭐 이렇게 말했어요. 하여간 청동 거울이 있어요. 근데 전 그 청동 거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청동 거울을 봤는데 청동 거울이 뭐 이게 무슨 거울이야 싶어요. 왜냐면 시퍼렇게 동이잖아, 불이잖아요. 시퍼렇게 녹슬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거울이지?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저랑 똑같은 궁금증이 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세상에 하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닦아보더라고요, 구리를. 닦았더니 광택이 좀 나더라고요. 열심히 더 닦았어요. 싹 닦았어요. 그랬더니 광택이 더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반질반질 닦았어요. 세상에 반질반질하게 그 거울을 닦았더니요, 비춰보니까 지금 거울하고 거의 똑같아요. 처음 아셨죠? 나갈 때 500원씩 내고 갔어요. 예, 지금 거울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빛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은 거울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다 비쳐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게 거울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한다는 게 이거와 비슷해요. 처음에 뭐냐? 녹슨 거울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말씀이 뭘 비춰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계속 닦아내면 광택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적용하다 보면 나를 비춰보다 보면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빛나는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에 결국에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걸어가는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씀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열어두신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거울을 잘 닦은 사람은 잘 봅니다. 아무래도 모르겠던데요. 거울 더 닦아야 돼. 더 닦아야 돼. 언제까지요? 광택이 날 때까지.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계속 닦아야 돼. 그러면 잘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계속 닦으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닦아야 돼. 계속 닦으면 말씀으로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계속 닦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반질반질하게 갈아내고 닦아내고 빛나게 하면 뭐가 보여요? 이 시대에도 해석이 가능해요. 2024년 이 시대도 보여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한강이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노벨상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분 아버지 한승원 씨가 글을 잘 씁니다. 그분 소설 잘 써요. 그분 소설 제가 옛날에 소설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가지고 그분 책 다 뽑아가지고 쭉 읽어보고 분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분 소설 잘 씁니다. 글 정말 잘 써요. 예, 이 뭐예요? 피는 뭐 한다? 흘러간다. 피가 흘러가죠.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훌륭한 글쟁이였다. 그의 아버지가 훌륭한 소설가였다. 흘러간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해석이지요. 말씀에 비춰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면 뭐예요? 이것은 주의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십몇 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한국을 드러내겠다. 내가 한국을 높이겠다.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대중문화, 음악, 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도울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한국을 돕겠다고요? 한국은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더 두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반질반질 닦아내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이 세상도 보이고 이 시대도 보이고 내 자신도 보이고 내 이웃도 보이고 내 가정도 보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말씀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 앞서가면서 믿음의 일들이, 말씀이 앞서가면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믿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요?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비춰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나를 교정하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뜯어고쳐. 여러분, 사람이요 지독하게 안 바뀝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말 잘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다 웃으시, 다 알고 계시네, 세상에나. 예, 절대 말 안 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때가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바꿔요?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말씀은 사람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서울은 넓잖아요. 서울 살 때 운전을 막 배웠을 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겠지만 서울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운전면허 막 따가지고 이제 밤에 차가 없을 때 그 차키 가지고서 뭐 해요? 잠깐 그 과자 사러 간다고 차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남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여보 왜 안 돌아? 빨리 들어오지. 과자 사러 간 사람이 왜 안 돌아? 여보, 나 지금 부산 내려가고 있어. 예, 부산 내려가고. 왜 부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길 잘못 들어갔지요. 그리고 또 길을 잘못 들어가더니 이정표 나오잖아. 이정표. 예, 서울 부산 고속도로. 지금 가다 보니 또 초보니까 뭐가 안 돼요?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여보, 나 지금 부산 내려가고 있어. 예. 실제로는 부산까지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이제 톨게이트 그 앞에 어디 가겠지만 하여간에 여보, 나 부산 내려가고 있어.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운전 초보 때는 다 벌벌 떨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교정해 줍니까? 차에 내비가 있으면 내비가 우리를 교정해 주지요.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내가 계속 갈고 닦고 내 속에 품고 있으면 말씀이 계속 우리를 교정해 줘요. 우리를 계속 가르쳐 줘요.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전방에 죄가 있습니다. 전방에 어둠이 있습니다. 전방에 함정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해석하게 하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내 삶을 분석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해야지, 내가 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이 말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정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교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었던 사람, 큰 계획을 품었던 사람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터키 그 북쪽 지방으로 갈 선교 계획을 다 세워요. 선교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지요? 거기에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거기엔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다 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 어디를 가고 누구의 약속을 정하고 헌금 어디서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해야지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내 시간이 들어갔어요. 내 돈이 들어갔어요. 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계획을 수정해라. 네 계획을 바꿔라. 네 삶을 교정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뭐해요? 다 그만둡니다. 사람, 돈, 시간 들어갔지만 다 밀어내고 그가 뭐해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더라.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어딘가에 나의 대가 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정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뭔가를 내가 치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치러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 아들아, 그것은 잠깐이다. 딸아, 그것은 기꺼이 감당할 만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므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새로운 사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냐? 말씀이 앞서가면서 길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어린 날에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발음이 안 돼, 죄송하네. 발음이 잘 안 되네.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어떤 이 땅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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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서 선택하였고, 네 엄마 뱃속 나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들을 세우며 나라들을 무너뜨리며 나라들을 뿜으며 나라들을 심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한 국가도 아니에요. 여러 국가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예언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해요? 자기 나라, 내 백성을 예언해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죠. 적국에 대해서 예언해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해요. 북방에서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달려올 것이고 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아람은 멸망할 것이다. 이집트는 멸망할 것이다. 계속 나라들을 예언해요. 그 말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가 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북방에서 한 나라가 올 것이고 다 쓸어버릴 것이고 귀족들은 맨발로 울며 끌려갈 것이고 왕의 딸들은 발가벗긴 채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야 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 예언을 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돌아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매국노야. 너는 적들을 이롭게 하는 자야. 저자를 살려둬서는 안 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미친 선지자가 그대로 활동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밥도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할 때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치러내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세요. 제가 군산에, 권사님들 제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벌써 20몇 년 됐네요. 군산 내려온 지 한 22년 된 것 같아요. 군산에 이제 내려가라고 한 사인이 있길래 이제 군산에 또 내려왔죠. 군산에 내려올 때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교회가 부자교회가 아니어서. 난 그때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군산 내려가면 더 여전히 힘들 것 같은데. 오만 잡생각을 다 하고서 이제 내려왔죠. 근데 여하가 내려올 때에 또 나이가 젊었잖아요. 제가 30대 후반이었나? 그래서 젊은 사람 속에 이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의 꿈, 인생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 때에 마음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군산은 어떤 도시냐? 쇠락해가는 도시. 군산은 소도시. 군산은 늙어가는 도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 내려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려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끝이지요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가 끝이지요. 여기서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나겠지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를 위해서 중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김변호 목사님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상한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산이 끝이 아니랍니다. 아무도 몰라 이 말의 뜻은. 받은 분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군산이 끝이 아니랍니다. 창조교회가 끝이 아니래요. 다른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전해드리는 거니까 알고 계시오. 깜짝 놀랐어요. 이틀 전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여기가 끝이지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지요. 이 작은 도시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 내 인생이 끝나겠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갈 줄 알았어요. 더 큰 교회로, 서울에 있는 교회로. 막 집도 주고 막 좋은 차도 주고 이런 데를 가려나?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를 근거지로 넌 중국에도 가게 될 것이고 필리핀에도 가게 될 것이고 라오스에도 가게 될 것이고 제주도에도 가게 될 것이고 가서 내 종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쫓아내지만 마세요. 쫓아내지만 마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됐다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한 일들을 오늘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뒤쪽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당부하는 얘기 나와 있죠. 바루가 내가 지금 주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두루마리 적어서 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사역에는 꼭 누가 따라붙냐? 바룩이라는 사람이 따라붙어요. 이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준비한 만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에 누가 따라붙지요? 엘리사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에 누가 따라붙어 있습니까? 아론과 여호수아와 홀이 따라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만남들이 있어요. 이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고 곱하기 10, 곱하기 100이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의 힘은 역동성을 가지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힘이 다 상쇄되어 버려요. 힘이 다 소멸돼 버리죠. 사역이 다 끝나버려요. 사역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 삼손의 보기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삼손이 보기에 이 여인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말하는 건 말하는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의 인생이 끝장나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사람과의 나와의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힘을 다 상쇄시켜버리고 인생이 꼬여버리게 만 이런 만남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와 바룩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계속 일어서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만남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우리의 만남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수 같은 내 자식 이러지 마시고 왼수 같은 내 남편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두 번 기도할게요. 첫 번째 일단 설교에 대한 기도하고 제가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가 얼마나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녹슨 말씀의 청동거울을 하나님 오늘부터 부지런히 닦겠사오니, 연마하겠사오니, 갈겠사오니, 빛이 나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말씀 가운데서 내 가정을, 말씀 가운데 내 만남을, 말씀 가운데 내 미래를 아버지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주님을 따라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